살면서 평소에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너무나 흔한 말이기도 하고 당연한 말인데, 자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통 자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유의 사전적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고, 이 자유는 모든 인간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에 대한 많은 규정들을 놓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 직업 선택, 언론 출판, 종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북한에 계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죠. 지하교회에서 몰래 드리고 하다 잡히면 탄광으로 가거나 사형에 당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계를 돌려서 100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조선 말 또는 일제강점기,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많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유는 이렇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피땀 흘린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됐죠. 예전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면 이제 잉글랜드에서 독립하는 전쟁 영화죠. 마지막에 사람이 프리덤이라고 크게 외치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락된 것이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진리에 대해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면 도를 아십니까? 이게 떠올리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대학에서 학문을 할 때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교훈이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이 연세대학교의 모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대학을 만들 때 베리타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에도 그 모형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도 가면 진리는 나의 빛, 이것이 서울대학교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라는 말을 쓰고 진리라는 말을 꽤 많이 쓰는데, 오늘 예수님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 이 진리라는 말과 세상이 말하는 진리, 자유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짜 복음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여전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데, 앞에서 물의 축제를 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부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리라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빛의 축제를 했죠. 초막절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서 환하게 불빛을 받치면서 예루살렘이 빛나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30절에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묻고 답하면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먼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아까 3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정말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짜 믿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을 쭉 읽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하다라는 말이 거주하다 또는 머무르다 이런 얘기인데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와 친밀하다, 이것이 거하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거하다,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다, 친밀하다, 이런 뜻이 거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서도 거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친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믿는 것 같지만 진짜 제자는 날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와 동행하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는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더니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막 싸우다가 마지막 8장 마지막에 59절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돌로 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가짜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지만 진짜 믿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진짜 제자가 아닌 짝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가 믿어요, 제가 교회에 다녀요, 저 기독교 신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교회 오래 다니고 몇 년 다니고 세례는 당연히 받고 거기다 직분을 받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막 있고 심지어 중직이시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언론에 나오거나 연예인들이나 우리 직장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앙의 연수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예배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나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또 세상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일상 속에서 그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 참 제자는 내 말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늘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또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제자가 되기 원해요. 참 제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32절 같이 한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그냥 학교 앞에도 붙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익숙한 말씀인데 막상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자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하면 거짓과 반대되는 것, 불변하는 것, 학문적 진리,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진리를 탐구한다 하잖아요. 순수 학문. 그래서 과학, 첨단 과학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의학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도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고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가 다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MZ세대 젊은 사람들은 내가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가 상대화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이 내 감정, 내가 좋으면 그게 곧 진리라고 그렇게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그냥 상대화되어 있어요. 다 자기가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하고 경험을 해서 깊이 있게 안다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냥 누구누구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면서 경험해 본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누군지는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 알지만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대화해 보셨어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가 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멋져 보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죠? 온갖 좋은 모습, 더러운 모습 다 보는데 그게 아는 거죠. 연애할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지만 결혼해서 살면 그 사람을 깊이 압니다. 자녀로 키우다 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안다는 의미죠.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캄보디아가 어딘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 인구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나라, 정보는 아시겠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런데 캄보디아를 안다는 건 가서 직접 선교를 하고 사람들이 만나보고 대화해본 것이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 하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사랑을 강조했던 어떤 사람,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가 비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인물로 누구나 다 4대 성인으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죠. 바로 그런 사람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 자, 자유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핸드폰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인생은 망해요.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다, 이게 자유입니다. 노예 상태, 죄와 어떤 속박 아래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그 사람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에 속박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고 또는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걸 속량한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해방이 됐어요. 노예에서 자유케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인간을 속박시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이 죄가 없었다면 자유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됐죠. 원래는 자유로웠지만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은 죄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늘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로 죄의 지배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나를 진짜 만나고 나를 믿으면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너희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소망 없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죄인인지 알아야 이게 기쁨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바로 따지고 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준단 말이냐. 우리는 처음부터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당신이 무슨 자유를 준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고귀한 혈통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종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불순종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았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락바락 우기면서 우리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고귀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그렇게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교만한 덩어리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선비다 양반이다 굶어 죽어가는데 선비나 양반 그 타령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인데 뭔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야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거룩해 라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겉으로 볼 때 너무 편하고 또 살기 좋아 보이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 가서 회복되려면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온몸에 어떤 사람이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감기, 나는 정말 별로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지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자유해,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내 삶에 문제가 있어. 감기 또는 가벼운 두통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암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 감옥 갈 만큼 지옥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지.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살고 있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상태를 엑스레이, MRI를 딱 찍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자신들이 별로 죄가 없어, 내가 자유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단 결과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진단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딱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결정적 한 방이에요.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제 한 방을 날리시는데,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종된 적이 없고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이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냐? 그렇다면 얘기해봐라. 그러나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한다면 죄의 종이다. 여기서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형법, 민법, 신정법을 위반해서 감옥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죄라는 개념이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것, 하나님의 벗어난 모든 행동은 다 죄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현재 분사형인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의 종, 죄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시간, 내 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의 종된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중학생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핸드폰, 우리 친구들 핸드폰 얼마큼 해요? 틱톡,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거 1시간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절제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절제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유튜브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정 욕구가 강해요. 유명인이에요. 인플루언서인데 그 사람들은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팔로워 수가 엄청 많아요. 겉으로는 인기가 많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엄청 화를 내거나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인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 욕구의 종, 다른 사람들의 평판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허무하기 때문에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물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부자. 만약 오늘도 누군가가 주일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분이든 열심히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벌어서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종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에 종속돼서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술, 담배, 약물, 요즘에 막 더 나가면 중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술, 담배, 약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교회 다닌다고 술 하나도 안 먹어도 뭐 술 먹어도 예수님 믿으면 뭐 괜찮지 않아요? 뭐 담배 피워도 괜찮지 않아요? 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술과 담배와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할 수 있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먹는 순간 또 약물, 담배를 하는 순간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거기에 종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술, 담배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시간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영화 보고 먹을 거 먹고 살지만 결국 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또 그런 더러운 것들에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죄의 노예이고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고 비극이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라고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의 죄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결코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는 것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싶어도 질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법,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100%는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100점 100피였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로마서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는 본래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죄를 이길 수 없고 날마다 죄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말씀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게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그냥 인생 망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을 때,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죠. 물 밖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자유한 게 아니죠.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는데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그건 자유한 것이 아니라 탈선입니다. 기차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고 그거는 무너지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굳게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또 한 주간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또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고 헛된 진리요 참 자유가 아니고 방종과 무질서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참 제자의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